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은 후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철로역정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제가 좁은 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윤식 목사님께서 세속 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다른 구원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짐을 빨리 벗으려고 어떻게든 이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주의 혹은 종교적 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허튼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좁은 문 앞에 당도한 그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림이 조그만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좁은 문 앞에 당도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문이 별로 안 좁아 보이죠? 사람보다 굉장히 커 보이고, 예, 문에 있는 그 자그마한 들창이라 그러나요? 그게 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주위를 살피면서 뭔가 좀 도망치듯이 무언가에 쫓기듯이 저렇게 문 앞에 당도한 장면인데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찬이 저런 마음 상태로 저기에 도달한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길대로 똑바로 가라고,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전도자가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죄짐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빨리 벗으려고 다른 길로 갔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면서 혹시라도 또 다른 길로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정말 그 고든 길만 보면서 따라가서 결국 저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저 문 위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to you 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그 위에 써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에 당도했을 때 그 문에는 저런 문구가 쓰여 있는 거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왜 두드려야 하는가? 이게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문에 도달한 순간 구원이 이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그걸 알고 있고 그거는 은혜로만 되는 일이고, 그러면 저 문에 딱 도달했을 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서 오시오 하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그림인데, 문에 도착했더니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작은 들창으로 누가 내다보는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고 어디선가 막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왔나?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크리스찬이 두드리는데,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게 문을 열어달라고 무조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두드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문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누군지도 몰라요. 문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 문을 지키고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자기의 이 외침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외침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 받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일 당신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저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태도와 더불어서 이 부르짖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부르짖냐면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는 다른 길을 갔다 왔거든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죄짐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된다는 것까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갔다 왔잖아요. 저 시내산의 율법 아래에 갔다 왔잖아요. 종교적 열심으로 이걸 해결하려 했잖아요. 율법주의의 아래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벗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며 또한 동시에 완악한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비록 저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를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문 앞에 왔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르짖음은, 이 두드림은 문을 무조건 열어달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내 자신의 처분을 맡겨드리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눈물 콧물이 쏟아집니다. 정말 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죄악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몸서리 쳐지는 악함이 그냥 실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살려주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됩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과 콧물은 감정이 폭발해서 나오는 눈물과 콧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눈물 콧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 봤는데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더 짓눌리고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빠진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복과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굳게 닫힌 좁은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시고 그걸 더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이 회개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긍휼로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문이 탁 열리는데, 네, 그렇죠. 깜깜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크리스찬이 문이 열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뻗어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문 안에 있던 사람이. 저 문 안에 있던 사람을 굿윌, 선의, 선한 의지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이 택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갑자기 팔을 뻗어서 확 끌어당겨요. 깜짝 놀라죠.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를 확 문 안으로 들이우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게 대체 무슨,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튼튼한 성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성의 성주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그와 그의 부하들은 이곳을 향해 늘 화살을 쏘고 있답니다. 그들은 마귀들로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요. 이 크리스찬이 지금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 얻기 직전까지 대적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화살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재빨리 건져내서. 시편 1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을요 공격해요. 화살을 시위에 매겨가지고 그걸 쏘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좁은 문의 문턱을 넘는 이 순간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 원수가 쏘는 불화살은요 계속 날아와요. 심지어는 화살이 아니라 광명한 빛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마가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유일한 구원의 문인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했던 이 마귀 사탄이요, 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탄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나를 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막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직접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좁은 문 앞에서 크리스찬이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시오 그러고 한 걸음 한 걸음 어기적 들어간다면 그 쏘는 불화살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 피하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어떻게 뛰어서 도망가고 화살이 날아오는 걸 보고 어떻게 피합니까? 뒤에서 쏘는 화살인데 못 피합니다.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적과 기사가 막 펼쳐져요. 가는 길에 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이 짧은 길에서도 낙심의 늪에도 빠졌다가 또 율법주의에도 빠졌다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사람인데 이 여정을 끝까지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오직 주님의 은총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 집 안으로 들어온 후에 이 집에 이 문을 지키고 있던 선의가 물어봅니다.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함께 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가 이제 고집쟁이와 유순의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나를 그냥 비방하고 떠난 사람이 있고 같이 오다가 낙심의 늪에서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크리스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유순 씨의 행동을 그대로 전해드렸지만 저 자신도 역시
그분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중약하고 그분께서, 그러니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제게 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였으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영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고 용기가 부족하여 그 산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인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와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주님의 은총입니까? 변했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그 절망의 늪, 낙심의 늪에 빠지면 다시 세속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고, 자기도 똑같이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유일한 구원의 문이 아닌 다른 길로 충분히 가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가능합니까? 맨 처음 문을 두드릴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나는 무익하고 정말 쓸모없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철저한 자기 고백, 그 회개,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비하가 되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나라는 존재가, 이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사람이 또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바닥까지 떨어지는,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기질이 좀 그렇다거나 하면은. 근데 그의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이 선의가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크리스찬이 비록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문 앞에 당도했지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나한테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그 직분을 뭐 이렇게, 직분이 좋은 직분, 나쁜 직분, 혹은 높은 직분, 낮은 직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어떤 활동들을, 봉사활동을 많이 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뭐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나한테서부터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의 길에 이제 제대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들으러 이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딱 그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그 전에 이제 산을 다니시다가 성황당 가서 뭐 또 하고, 뭐 저기 뭐 점집에 가서 뭐 굿도 하고 뭐 이러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전통 신앙을 갖고 있던 분인데, 근데 이제 아들이 뭐 목사가 된 지 이제 좀 됐고 뭐 하니까 아마 마음이 변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 1년, 2년 뭐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이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그게 뭐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긴 한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희한하게 청년들이 밤에
많이 놀아요. 그리고 그래서 신방을 할래도 저녁에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할래도 뭐 그리고 뭐 하여간에 뭐 활동을 같이 하려면은 이 밤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새벽 예배라는 건 밤 싸움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일찍 자냐의 싸움이지 아침에 얼마나 잘 일어나냐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게 누구도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예전에 뭐 어느 교회는 그래서 특세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성도들을 들어 이제 8시부터 자라고 저녁에 그래야 특세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교회도 있을 정도로 밤 싸움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새벽기도 너무 힘들대요. 정말 죽어도 하기 싫고 자기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새벽기도 없애고 싶대요. 그냥 그러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냥 새벽기도를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매일 또 20년 전에는 뭐 요즘에는 새벽기도 토요일 주일 안 하는데 옛날엔 매일 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하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분이 물어본 거, 세미나 온 청년들에게 제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분명 목사님이긴 한데 새벽기도는 못하시고 어머니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매일 산에 다니셨어요. 성황당에 혹시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뭐 몇 분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과거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 기억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산에 가는 분들은 뭐 새벽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그냥 목욕제기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이거를 본 게 그 군종 장교들 중에 스님들이 있어요. 군종 장교가 이제 목사, 신부, 법사 그리고 원불교회 교무 이렇게 4종류의 성직자들이 있는데 스님들이 하여간에 이 사람들은 맨날 기도해요. 기도 제일 많이 해요. 그 성직자들 중에 맨날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뭐 근데 물어보면 자기네는 또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고 부처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기도는 어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대요 하여간에.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진짜 무슨 새벽 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그리고 법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연불 외고 그리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막 100일씩 하고 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근데 산에 다니는 분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잠잘 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좋다고. 새벽 기도는 5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3시에 일어나던 분이 이제 4시 반에 일어나도 너무 여유 있게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고 이러면서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크리스찬이 이 직전 지난주에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율법도시 도덕선생을 찾아가던 그 길이 겉보기에는 훨씬 더 바르게 보이는 길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느끼니까 죄짐이 자꾸 커지잖아요. 산은 가파르게 높은 것 같고 그게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깔려 죽을 것 같고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거 못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았다. 크리스찬 구원받았다. 이제 끝이다. 아니요. 좁은 문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좁은 문이 철로역정의 챕터 4예요. 우리가 철로역정 챕터 20까지 할 거거든요. 지금 5분의 1밖에 안 왔는데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시작입니다. 이 좁은 문을 지키던 선의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제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앞을 보십시오. 저쪽으로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이제부터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이며 당신이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입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다,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 좋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이제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이 이 얘기를 듣고 겁이 더럭 나요. 걱정이 들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 좁은 문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갈팡질팡 했잖아요. 딴 길로 막 빠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혹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없거든요.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자 선의가 또 말해줍니다. 물론 이 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은 단지 하나뿐이며 그 길은 매우 좁고 또 곧게 뻗어 있는 길이므로 당신은 쉽사리 옳고 그른 길을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옳은 길은 좁고 넓은 길은, 그른 길은 넓다,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좁아요. 험해요. 곧게 뻗어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곧게 뻗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단순하지만 너무나 이게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이 삶, 구원의 삶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 길이 너무 좁아요.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딴 길로 빨리 빠지고 싶어요. 좁은 길 걸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 그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보도블록 걸을 때 그 좁은 길로만 따라가 보고 횡단보도 건널 때 그 흰선만 밟아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따라가는 게. 그런데 그 길을 분간할 수 있대요. 따라갈 수 있대요. 왜요? 이제 크리스찬이 들고 있는 성경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빛을, 비추어주는 빛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딛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크리스찬이 어디로 가냐면 해석자의 집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에까지 크리스찬의 모습이 변한 게 없어요. 등에는 죄짐을 메고 있고요,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요, 여행자용 지팡이를 갖고 있고요,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낙심의 그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더러워졌고요, 그리고 딴 길로 갔다가 오니라고 더 지쳤어요. 죄의 짐은 더 무거워졌어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괴롭고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와 지금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 달라진 게 있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뭡니까? 그가 자신이 죄인인 거를 그냥 인정하고 멸망을 피해 도망하던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했다는 것.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가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 죄짐을 벗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겁고 힘들지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선의가 이 좁은 문을 떠나 좁은 길로 들어서는 이 크리스찬에게 말해줍니다. 가다가 어느 장소에 도달하면 저절로 그 짐은 벗겨질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다 굴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이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크리스찬이 달라진 것 중 하나는요, 그가 이전까지 도움을 얻은 것은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그에게 이 도시를 벗어나라, 저 좁은 문을 향해서 언덕을 향해 가시오 라고 해줬고요, 딴 길로 들어섰을 때 다시 돌아가시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에서는요, 이 크리스찬이 선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동역자들도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안정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가 걸어갈 여정에서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가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제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좁은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함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이제 내딛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한 게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냥 절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 함께 들어선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가 되어 크리스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